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앙의 온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아십니까? 온도에 요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들어오실 때 다들 온도 체크를 하고 온도를 체크한 온도를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출입을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교회의 온도가 높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될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포도나무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한 주간이 행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지난주 주일부터요, 사실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사실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유튜브를 보고서 저렇게 양 목사가 정신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조금 계속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연약함을 좀 하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저에게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를 특별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마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다,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코로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이에요. 코로나 걸리셨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격리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섬뜩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도요, 건강하니까, 열도 안 나고요. 별거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냥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가족들도 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저한테 그렇게 위로에 아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건강하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 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 살아있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인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지훈이가 한 거예요. 네. 아닌가요? 누가 우리 김양금 사님 얘기하셨어요?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만 알지. 이분이 누구냐면요, 배달의 민족을 설립한 대표입니다. 김봉진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번 주에 어떤 매스컴에 아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분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이 김봉진 대표 부부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기부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부 선언문에다가, 그러면서 그는 기부 선언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쌓은 부는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그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기부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또 다른 일이 있냐면,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유산이 될 거라고 자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의 이름이 궁금하시죠? 몇 명이냐면 자녀가 3명이에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애가 3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김한나, 김주아, 김다니엘이에요.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느낌이 필이 딱 오시죠? 그가 쓴 기부 선언문을 보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언뜻 이분이 혹시 크리스찬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의 이름만 이렇지, 사실 부모의 할머니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다 뒤져봤어요.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검색해보니 역시나 그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그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부터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시작하면서 수원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번에 이렇게 통 큰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의 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부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의 기부를 했는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1,000원을 냈든 10,000원을 냈든 5,000원을 냈든, 아니면 그가 1,000억을 했든 2,000억을 했든 1조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매스컴을 받자마자 제가 교회에서 이거를 처음 봤거든요. 제가 뭘 했게요? 사무실에 앉아있다가요, 곧바로 다 제쳐놓고요,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가 열매만 많고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는요, 저희 성도들이 정말 부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성도들이 부자 되십시오. 근데요, 자신의 배불리기 위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자들이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설립 2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나아갈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한 주간이었어요.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년씩이나 될 수도 있겠지만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가 저는 기대가 되고요. 20년 후에 이 김봉진 대표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고민을 하면서 월요일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월요일날 뒤척이다가 문득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이 아니라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7교회 교회를 묵상을 쭉 했어요. 그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두루마리에 받아 적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교회들에게 편지를 뭐 이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넘기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네, 7교회 교회들 한번 읽어볼까요? 7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첫 번째가 뭐더라고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7교회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7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심한 책망을 받아 들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책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교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미지근한 물에 커피 타보면요, 커피 알갱이가 둥둥 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먹을 수도 없고요, 차라리 차가우면 아이스 커피다 생각하고 먹을 수 있죠. 이게 미지근한 커피는요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커피를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미지근한 게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미지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가운 것보다 낫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열심히 와요. 헌금도 할 만큼 하고 단지 그냥 뜨겁지 않은 것이지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로서요 금융업과 모직산업 그리고 의료기관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말 사람들로 말하면 벅적벅적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요, 그 당시에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재난지원금을,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복구지원금을 각 도시마다 주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재난지원금을 거부했어요. 야, 우린 필요 없어. 야, 그 돈 우리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시가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요, 그들은 늘 입고 다니는 옷이요, 고급 옷들만 입고 다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옷을 입는 게 다르다고요. 강북과 강남의 옷이 그게 다르나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안 좋은 차를 끌고 다닐 때 강남을 딱 갔는데요, 이렇게 섬뜩 이게 뭔가 오른쪽을 봐도 벤츠, 왼쪽을 보니까 BMW, 앞에는 아우디, 뒤에는 막 뭐 이렇게, 그때는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걸어다니는 옷을 입을 때는 브랜드를 안 봐서 그런지 뭐냐, 제 옷이나 그들 옷이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는 이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옷들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브랜드. 저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 저는 파크랜드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또한 그들은 그 도시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안약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도 많이 일어났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안정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 이 라오디게아는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통해서 옆에 있는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었어요. 한번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셔서요. 와, 작네요. 보이시나요? 라오디게아가 저 맨 밑에 있죠. 빨간색 보면은 맨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위쪽을 보면 뭐가 있죠?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죠? 히에라볼리 밑에 좀 보면 골로새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랑 가장 가까운 데가 이 히에라볼리하고 이 골로새가 가장 가까워서 이 두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흘러나왔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엄청 뜨거운, 몸에 좋은, 지금도 여기는 이 터키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도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반대로 차가운 시냇물이 흘러나왔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이게 큰 배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겠죠. 뭐 지구 날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뭐 배가 있거나 차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배관을 통해서 그 물을 끌어왔단 말이죠. 몇 킬로나 되는, 아무리 뭐 사진 속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배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오다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버려요. 차가운 물도 어떻게 합니까? 배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차가웠던 물도 미지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물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 물은 미지근해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뭘 사용하기에 참 어정쩡한 물의 온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관이 깨끗했을까요? 지금도 배관 보면은 지저분할 때가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식수관 뭐 교체도 한다, 뭐 정수기도 이렇게 매번 청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배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오염이 되어서요,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물을 입에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수 없어서 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상황이 고스란히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평안했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신앙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뭐 환란이나 역경 같은 것들이 그 도시에는요, 그 교회에는 사실은 없었던 도시예요. 유일하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안한 도시였던 교회였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눈에 띌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돈도 많았어요. 그냥 속 편하게 얘기하면 돈도 많았고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해서요, 화려한 시스템과 조명과 음향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거쳐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받지 말고 칭찬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결여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 책에 있는 저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유가,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 마음이 확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인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한번 질문해 봤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일까? 제가 굳이 왜 2주년 설립, 그것도 감사 예배로 하는 가운데 이 많은 7교회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고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교회대로 이 교회처럼 멋진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풍성함을 통해서 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로 성장합시다 라고 설교할 수 있을 텐데요, 왜 굳이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저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정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뭐 어때?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낫지. 우리 교회가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 역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문제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영국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기를 시작을 했고요, 교회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국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영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J.C. 라일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교통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천국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결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J.C. 라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당신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교회 재정도 많았고요, 교회도 풍성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주 교회가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우, 우리 지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아빠가 니네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지. 벌써 영적으로 달라요, 우리 지아. 아빠를 찾잖아요. 예배당 와서 아빠는 하나님 아빠밖에 없잖아요. 덕분에 내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다. 어쨌든 그들은요, 예수님 앞으로 통해서 이런 책망을 들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었고 성도의 숫자도 날마다 더해져 갔고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숫자가 더해져 갔고요. 그리고 교회도 뭐 돈이 많으니까 막 건물도 막 이렇게 빡짝지근하게 지어갔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요함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 부요함이요,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부요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부요함이에요. 즉 제대로 정련되지 않은 금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련되지 않은, 가꾸어지지 않은 믿음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은요, 무너져 버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을 보면요, 신앙인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났대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지 않는데요. 왜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분 교회를 못 오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진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단련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의 어떠한 것 가운데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뻐해야 될 날인데. 또한 그들은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멀어버렸어요. 분간을 못해요.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실언을 했어요. 실언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했어요. 내가 실언했구나.
진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자신이 올바로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지를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니 그걸 사서라도 올바른 좀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스타들의 소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소식들을 알게 되죠. 화려한 정상에 올라와 있지만 지난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인들로 인해서 한순간 그들의 정상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아유 그 정도쯤은 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 한 번 예배 그냥 걸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잘 정돈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의를 범하지도 않지만, 정돈되지 않는 믿음은요, 신앙은요, 예배 한 번 범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고 뭐 목회자들에 대해서 욕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욕하는 거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알지 못하니까 욕하겠죠. 그들이 욕하는 걸 대해서 아유 뭐 그거에 대해서 댓글 달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때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갑자기. 저도 그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팍 받고요,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나는 건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1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 수련회 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 불 가운데 놓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불 앞으로 나오래요.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있는 9명의 친구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나갈 걸, 기도라도 받을 걸. 안 가도 되니까, 모르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제 머리에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셨나?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있다 눈을 딱 떴는데요, 제 앞에 캠프파이어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90명의 학생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안 나갔거든요.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전 안 나갔어요. 한 발짝도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구영환 목사님 있었어요. 제 옆에 구영환 목사님 있었어요. 그 9명 중에 제가 있었고 구영환 목사님 있는데 지금 둘이 목회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그 일이 상상이 아주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9명 가운데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저하고 그 목사님이에요.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었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요, 뭐 진짜 한국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막 은혜 받으면 내려가서 막 부흥회 끝나면 그래 나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불이 확 식어져 버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에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해야 할 일도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진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분이 왜 그랬는지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특별한 존재로 유별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코로나를 걸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오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일날 먼저 와서 예배를 혼자 드린다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맞다. 그래, 우리는 더 나은 삶, 이 땅에서 더 좋은 삶,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몸 조심하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정말 미워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라도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잔소리 하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제발 믿음 잘 지키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가 예배를 드리던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세상에서 방탕한 일을 하던 뭔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 갖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유별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별난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번에 스타로 했던 그 배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든 거예요. 유별난 자녀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다 그래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지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별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오기도 전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문에 들어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희 교회 건물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SNS 그 글들을 쓰니까요, 어떤 교회들이 목사님 그런 글들을 자제해달래요. 자기 교회는 임대료가 올랐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건물주를 욕하고 싶고 진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주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SNS를 보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번에 명절날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런 비난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주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 목사님,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접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떠한 것도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목회자가요, 환경 때문에 목회를 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력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요 교회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이단이 그 편지를 보내요. 이단도 참 다양해요. 이 이단, 저 이단, 저 3단 뭐 다 꽂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요 가끔은 뜯어봐요. 이야기를 듣다가요 진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끝엔 달라요. 자기들이 옳대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기들이 옳진 않죠.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파쇄기에 넣어버립니다.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제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봐야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말씀을 봐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니 돌아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감격만 하고 마냥 늘어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마지막 때에 그냥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해요. 그러면요 저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뜨겁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미지근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제가 미지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분들 저희 교회 오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뭐라고 저주했냐면 그들을 입에 넣었어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 슬로건이에요. 잊지 마세요. 목사님 참 좋은 말 썼구나. 아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한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2주년을 맞아서 이제 3년 차를 접어들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는요 반드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다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십시오. 저 목사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왜라고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요? 왜 집사님한테 나머지 분들은 대답 안 하시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을 괴롭힐까요? 참. 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올 한 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요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요,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너무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했군요. 제가 너무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했군요. 설교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꾸만 지식으로 가려는 제 마음의 욕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후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더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변도 좋지 않고요, 학적으로도 제가 뛰어난 학적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 제가 그들보다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요, 제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부부, 자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촌들보다도 제가 여러분 더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요람을 제가 만든 이유도 있어요. 아니, 조그만한 교회에 뭔 요람을 만들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진을 굳이 못생긴 사진도 있고 잘 안 나온 사진도 있는데 왜 사진을 다 굳이 넣는지 아세요? 그 얼굴 들어보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이 안에서 공동체 하나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